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읽고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부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먼저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젖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경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사실은 인생은 살아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연수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서 전반전에 뿌렸던 것들을 이제 50이 되니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기 저보다 참전배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에게 고민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50되기 전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내 나이가 후반전에 들어서 50이 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뿌렸던 것들을 이제 50살 이후부터는 서서히 거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게으름을 뿌렸던 것들은 반드시 빈죽정이로 다가오게 되고 부지런함으로 뿌렸던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정직으로 뿌렸던 것들은 정직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거짓의 열매를 뿌렸던 것들은 거짓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에 잘 살아야 돼요. 전반전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후반전에 거두는 추수와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나이 50 이전과 50 이후로 인생은 나눠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지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전반전을 살았다면 그 후반전은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취해보겠다고 거짓으로 살고 속임으로 살고 눈가림으로 살고 음모와 술수로 살았다면 반드시 그 후반전의 삶은 빈죽정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고와 사건과 오해가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과 그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만 가지고자 한다면 사실은 그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과 그 일어나는 표면적인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일을 당했거나 어떤 경험들을 하였을 때에 그 표면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이면적인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화가 나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나든지 기쁨이 일어나든지 그 이면에 담겨있는 내가 왜 이 부분에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부분에서 기쁘지? 근데 기쁘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쁠 수도 있지만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쁘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살펴야 될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그 느낌의 뿌리의 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참 우리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의 삶도 파란만장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과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서 그 골리앗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생애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왕이 주목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모 가운데에서도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백성들의 신임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커져갔던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좋은 일로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윗이냐 사울이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이면에서는 우리가 사울이 되어서 누군가의 승리와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울 또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란 내 마음대로 되겠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젖혀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태도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도 처음부터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상의 초반부터 1장부터 살펴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그는 왕의 자리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겸손한 자였으나 그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더 좋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두려워했던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사울은 결국 진리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세상적인 성공과 칭찬과 박수, 즉 모래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왕자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될 때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중심주의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물질과 자유와 권력과 명예에 연연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로는 결코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영육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때에 하늘에서와 땅에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서도 내 영혼이 망했다면 그는 영원토록 후회하며 이 땅 위에 너머의 삶 속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정신이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병들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성공할 것 같으나 반드시 그 병든 병의 정세에 의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고통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동함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속임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탐욕과 욕심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정결한 복이 내려지고 더러운 자에게는 더러운 복이 오기에 그 복이 왔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경쟁하고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말에 불복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유혹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싸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깥의 외부인 세상과 다른 사람과 경쟁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내 안에나 일어나는 탐욕과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경쟁자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사울입니다. 분명히 다윗 안에도 사울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유혹, 아비새가 옆에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울 머리맡에 있는 이 창으로 사울을 찌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울, 이 아비새는 이 창을 두 번 찌를 필요 없이 단번에 사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장담하면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단번에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요건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비새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밤중에 이 다윗을 추적하러 오다가 사울이 잠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이러한 전호의 찬스를 만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그는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함으로 마귀가 심어놓은 그 기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처단할 수 있겠느냐.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는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100대 지성인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누게 된 백성들이란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 박사는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주 퓨러 신학교에서 심리학부가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주강사로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이 하우스 박사님의 아내는 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조울증의 증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다음으로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이 조울증입니다. 이 조울증에 걸린 아내와 그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신이 겪었던 것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조울증에 걸렸을 때 조증이 일어나면 살을 붕붕붕 떠요. 모든 게 기분이 좋고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저점을 찍는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는 완전히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근데요, 이 조증과 우울증의 최고의 고점과 최고의 저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밤새 소리치던 아내와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아내는 모든 난사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고통 밤새 소리를 지르 잠을 자지 않고 그런 아내와 함께 살다가 또 조증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남편의 의논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어느 사회단체에다 기부를 해버립니다. 허락도 받지도 않고 이유 없이 그냥 딱 올라가니까 어떤 보면 내가 다 도와줘야 돼.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싹 탕진해서 다 기부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 겪어야 합니다. 더욱이 재미난 것은 이 조증과 우울증이 겹칠 때에 이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하면 이 아내가 시시때때로 자기가 이 스탠리 하우스 이 박사님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성관계를 갖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견뎌낼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박사님은 이 필로신학교에서 강의에, 심포지움의 강의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인생에 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묻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향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음, 애매모호한 답이 없음을 견뎌내고 진리를 따라가게 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진리를 이루시고 드러내실 것을 믿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죠. 세계 최첨단 무기는 이 항공산업과 잠수함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도 지금 KFX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핵 잠수함을 만들고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미국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첨단의 무기로는 핵 잠수함인데, 재미난 것은 이 최첨단 핵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바다 속에서 90일 이상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이나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가운데에서도 그가 90일이 되면 반드시 물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북극성을 향해 방위를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이 자력의 변화 때문에 90일 정도가 지나면 그 최첨단 장치들도, 항법 장치들도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무를 멈추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북극성을 새롭게 추적하여서 그 기준점의 모든 최첨단 장비들의 게이지를 새롭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다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과학기술들, 모든 것들 최첨단이 다 하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북극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재정비하에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리의 삶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북극성과 나의 인생의 생각과 모든 삶의 사건들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경험들이나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 재점검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오늘도 무사히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리스dom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내 선택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있고 어제 말하며 겪었던 일들, 내가 지금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재정립하며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주인 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품고 내렸던 선택이나 판단이나 결정들을 재정립하십시오.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재설정하십시오. 사울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백성과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내 말에 굴복하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의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때 내가 어떠한 목표에 마음이 꽂히고 내가 어떠한 이게 결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결과는 주님 주신 것임을 믿고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결과를 얻은 자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얻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론 어치크래프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도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마음도둑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게르스빌루스라는 다람쥐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람쥐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제 다람쥐 주인이 게르스빌루스라는 다람쥐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게르비, 오늘 계획이 뭐야?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주인이 어리둥절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시작한다니 뭐를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다람쥐 게르비는 귀찮다듯이 뭐긴 뭐야, 쳇바퀴 도는 것이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늙고 병들어 은퇴할 때쯤에 그 쳇바퀴에서 내려올 때쯤에 난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라떼를 싫어한답니다. 커피숍에 가도 라떼는 절대 안 먹는답니다. 이 라떼라는 말이 어는데 이 소위 말하는 라떼 이즈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내 때에는 나 때에는 어쩌고 저쩌고 참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그 라떼를 자기에게 맞춰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어른들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말이 장소리로 들리느냐, 지혜로운 충고로 들리느냐는 말하는 화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별은 꿀을 만들어내고 같은 물을 마셔도 별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 속에서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원수로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이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원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성령의 아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과 모든 부족한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음을,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우리는 이 분노와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예민해져 있는 이 삶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든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왕국에 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필요해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육신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수성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수성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리를 행하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적들과 우리의 모든 원수 같은 자들이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